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꽃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수록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과 감사 밖에는 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나에게 초점을 맞춰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충만이 사라지고 뭔가 결핍이 많고 공허함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면 감사가 회복되고 충만함이 회복되고 그렇게 부족해도 우리의 결핍함이 사라지고 공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집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해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만으로 충분해진 삶으로 점점점 나아가는 것,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충만한가? 하나님 내 삶이 얼마나 충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가면서 아직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영역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점점점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에요. 물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해지는 경험을 가끔씩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때는 그냥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다른 걱정과 근심들이 별로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좋은데,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면 좋은데 사실 그게 생각처럼 지속되지가 않죠.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요, 베드로가 물 위에 걸은 예수님을 보시고 너무 신통방통해서 주님이시라면 저러고 오라 그러십시오 하니까 내가 건너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나서 예수를 향해서 걸어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주변 흔들리는 풍랑이 눈에 딱 보여요. 그걸 보는 순간 바로 바다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때때로 순간적으로 충만하는 경험이 있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충분할 것 같지만, 그렇게 걷다가 순간 내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 풍랑들이 있기 때문에 그저 눈을 탁 돌리면 바로 또 우리가 세상 속으로 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이 뭐냐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고 그런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틈이 있을 때마다, 의식이 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졌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충분히 경험하고 느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자꾸 은사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걸 자꾸 놓쳐져서 문제예요. 진짜 중요한 이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막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져요. 막 감사가 막 넘쳐나요. 하나님 나의 전부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뭘 바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막 기술적인 것, 기능적인 것들을 자꾸 너무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진 그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너무 좋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관심 쏟아서 그것을 놓치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쳐다보다가 파도 치면서 물속에 빠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감사와 찬양뿐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온전하게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을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뭐라고요?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첫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하다.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토브예요. 그래서 좋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원어 사진을 찾아보니까 매우 만족스럽다, 기쁘고 즐겁다, 행복하고 아름답다, 적절하고 올바르다, 이것을 다 포함하는 뜻이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하는 단지 도덕적으로 올바름일 뿐만 아니라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매우 만족스러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는 사실 고백이에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들 만들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만족했다. 너무 아름다웠다. 너무 기뻤다. 이것이 너무 옳은 일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편 기자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양하는 일이 당연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가 당연히 마땅해야 될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일이 우리를 또는 도덕적으로 올바름으로 이끄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일은 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충만함과 기쁨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선하다, 찬양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너무 흡족했더라,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품어보시기 바라요. 이게 찬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무 흡족하고 너무나 만족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적절한 그 것이었다라는 그 감동을,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의 감동으로 받아들이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넘치면 찬양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찬양은 우리를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길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찬양을 전심으로 하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는요, 좀 전심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좀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는 박수를 치셔야 돼요. 또 고요히 찬양할 때는 깊이 찬양에 젖어들고요. 종종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다 보면 딱 팔짱 끝까지 이러신 분들이 계셔. 이건 아주 안 좋은 태도입니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찬양을 구경하겠다는 것입니까? 판단하겠다는 것입니까? 찬양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부를 때는 뜨겁게 찬양하시고, 깊이 부를 때는 깊이 찬양하시고, 묵상으로 찬양하면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찬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그 감동과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름답고 마땅하다, 실은 비슷한 말이에요. 선하다는 말에 좀 한 번 더 부연 설명하는 뜻이에요. 제가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이 참 아름답게 번역됐더라고요. 영어로 how pleasant and fitt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적절한 일인가, 얼마나 마땅한 일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 언어의 표현에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만 되는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잘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 그러면 우리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찬양이 뭐냐? 본래적 찬양의 의미는 뭐냐? 우리는 찬양 그러면 막 노래하고 반주하고 이게 찬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나중에 찬양이 발전된 거고요. 찬양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처음에는 언어로 기뻐하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노래로 기뻐하고 악기를 통해 기뻐하고 찬양이라는 곡을 통해서 기쁨을 조금 더 발전시킨 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표현해야 돼요.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은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는 찬양 그러면 찬양대 팀이라든지 무슨 어디서 뭐 찬양을 해야 된다든지 이래야만 찬양을 생각하기 때문에 찬양을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곡조 붙기 이전의 찬양, 이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아름다운 찬양이 아니냐면 걷다가 콧노래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찬양이에요. 예배할 때 자꾸 하나님이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솟아난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에서 시작돼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로 고백할 때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을 때,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일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 속에서 진정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이 빠져버리면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그냥 아름다운 노래일 수 있어요. 또 종교적인 노래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좀 더 거룩하게 만드는 노래일 수 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찬양은 아닌 거예요. 찬양은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움을 창조하시고 그걸 누리고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이전에 내면 깊은 곳에서 신앙 고백적 찬양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찬양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여러분 찬양팀이 가장 우선적으로 삼아야 할 일이 뭐냐? 사람 앞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찬양이 돼야 돼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예배와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 기쁨과 감사가 찬양을 통해서 흘러나게 되면 그 흘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뭐 인위적으로 내가 어떤 모션을 취해서 뭔가를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뭐 곡제를 어떻게 좀 뭐 만들어 봐야 때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감동이 되면 그 감동이 흘러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좀 뭐 얼굴 좀 미소를 지으세요, 막 찬양 인도자 그러잖아요. 저도 이 사역 해봐서 알지만 인상을 쓰고 있어요. 뭐 좀 웃읍시다. 왜 안 웃게 되느냐? 너무 노래에 집중해서 그래. 그냥 찬양하세요. 그러면 신나는 찬양이 되면 신나게 찬양하실 것이고,
뭔가 깊은 감동을 주려면 깊이 있게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또 표현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찬양팀을 위해서 몇 가지 좀 한 가지 두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찬양팀을 위해서 찬양팀도 적극적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합시다 그래도 본인 여기서 뭐 안 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찬양할 때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별로 안 봐요. 그래서 박수 쳐라 그러면 막 춤을 춰도 돼. 그냥 거룩하게 이분들이 내가 조금 몸이 모양이 흐트러지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하는 순간 이 찬양이 안 돼. 그러니까 막 리더들이 웃어요. 실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찬양이 기쁜데 알아서 웃음이 나오죠. 주님이 기쁘면 감동 나타나면 알아서 눈도 감아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뭐 춤출 찬양은 알아서 춤이 춰지는 것이지, 뭐 춤을 추세요, 웃으세요, 미으세요, 스마일 이거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자체를 잘 훈련하게 되면 그것들도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찬양이 더 은혜 있게 하나님께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팀, 또 우리 찬양하는 사람, 또 하나님 찬양을 우리는 날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찬양 흘러나오고, 직장에서도 찬양 흘러나오고, 혼자 있을 때도 찬양이 막 흘러나와야 돼요. 특별히 이제 찬양팀은요, 영적으로 민감함이 필요한데 뭐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야 되느냐? 감사에 민감해야 돼요. 뭐에 민감이 된다고요? 감사. 왜냐하면 감사에 민감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찬양할 수 있어요. 감사할 일이 생기면. 근데 감사에 둔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에 민감한다 하면 뭐가 될까요? 찬양이 찬양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팀은 특별히 감사를 민감해야 되는데, 어때야 민감해야 되느냐? 자주 감사하면 감사에 대한 민감성이 회복돼요. 그래서 자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찬양하듯이 또 감사도 옆에 분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면 감사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찬양팀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감동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고요? 감동을 잘해야 돼요. 감동. 슬픈 영화 볼 때 나는 안 울어, 눈물 하나 흘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때 눈물을 흘려야지. 옛날에 2002년 월드컵 할 때 막 우리 막 신나게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어떤 교회, 어떤 몇몇 목사님들은 먼 경망스럽게 그렇게 막 노래를 하고 축구를 하는데 하나님 뜻도 아닌데 뭐 그러더라고요. 이 감동이 사라진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월드컵 코리아 뭐 소리 질러야지. 구경하지 말든지, TV를 보든지 말든지, 골 넣어서 일어서서 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감동이 있는 것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감동하는 능력이에요. 감동 능력이 커지면 작은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감동 지수가 낮아버리니까 웬만하면 감동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자극적인 것을 감동을 찾거든요. 자극적으로 감동을 누리면 결국 뭐가 밖에 없어요? 결국 중독에 관련된 물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극적인 감사를 추구하지 마시고, 자극적인 감동을 추구하지 마시고, 작은 하나에 감동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를 보고도 감사하시고, 이번에 우리 곡성 수영안에서 1시간 동안 침묵하면서 자연 구경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다녀가시는데 그냥 꽃 하나를 보고도 감사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고 꽃 안에 있는 벌레들이 막 움직이고 뭐 감동했다고 그러고, 평상시 꽃 보면 그냥 아름답다 지나가든 자세히 바라고 그러니까 신기하다, 뭐 그런 것. 그렇게 감수성을 회복하는 것은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감수성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창조적 영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감사를 누리는 삶, 이것들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아갖고 온 걸 막 써갖고 반으로 줄였는데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있잖아요, 필이 막 꽂히면 이렇게 좀 되는 건데, 자 이제 이 말씀을 한 구절마다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특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원래 2절부터 감동받았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 예루살렘을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어때요? 망했던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이 재건이 됐어요. 그 재건하는 과정 속에 참여하면서 부르는 찬양이고 시편이에요. 흩어진 우리를 다시 모아주시고 예루살렘을 세우셨던 것처럼 흩어진 이 민족의 교회들 다시 모아주시고 흩어진 그리스도인을 다시 모아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이제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동으로 잡아왔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싸매신다라는 거예요. 상심한 자들을 이렇게 영어 원어로 살펴보니까 뜻이 이런 뜻이더라고요. 마음이 깨지고 산산이 부서진 마음, 이런 사람을 의미해요. 마음이 뭐다고요? 깨지고 산산이 부서져 버린 사람. 이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싸매 주시는 곳,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이고 예배고 성전이고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경우는 질병원에서 마음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어떤 문제는 경제 문제로 마음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일을 잃고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나의 소망과 기대가 깨어질 때 그냥 깨어지는 것에서 완전히 깨지고 무너져 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산산이 깨져 버린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디서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가? 바로 성전에서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상한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께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들을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는요, 하나님께 순종한답시고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건 순종도 아니에요. 나의 오기고 나의 의기지고 나의 결단인 거지. 하나님께 다 두 번 손 다 들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포기하는 거 두 번 두 손 다 내려놓고 상처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내가 이런 상처 너무 힘듭니다. 내가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그대로 한번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막 치유하시고 막 붙들으신 그 사랑의 손길들을 여러분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신앙적 요인이 있지만 이런 게 신앙이에요. 이런 거 하자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위로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 손길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 임재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리고 그 경험 안에 살아가는 삶, 이거 해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것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 경험이 충분해지면 여기로부터 흘러나와서 세상 사람들을 훨씬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딱 기도하는데 이런 주님의 음성이 또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두 팔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상처 입은 몸을 그대로 주께 오셔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히는 대로 성령께서 충만케 해주시고 감동케 하여 주옵시고 이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시되 하나님이 난 찬양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 주님께 드리겠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준비하시니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